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기에 오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어로 얘기하면 where's come from,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이 말씀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믿는 분만 아멘 한번 하시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어야 삽니다. 인사 한번 하셨고,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말씀이 나왔는데,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예수님과 같이 사랑으로 행하라. 신의 축복성도 여러분, 저는요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 별로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도 많이 보지 않고 그냥 표대만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 지금까지 살아왔는데요. 어느 순간에 제가 잘못 살았을 때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정말 잘못 살은 것도 있었으나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로 많은 도전과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25년 전에 어떤 분에게 제가 불렀어요.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인데 혹시 내가 좀 물어볼게요. 김종은 목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그렇대. 그러면 김종은 목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아주 잘 되기를 원합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별로 안 좋대. 아주 잘 되는 건 원치 않아. 그러면 김종은 목사가 잘못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그렇지 않대. 자, 아주 잘 되는 것도 싫고 그다음 잘못되는 것도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그 내용의 답변을 가만히 들어봤더니 제가 그 분의 대답 속에서는 살 수가 없는 내용이었어요.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잘 되지도 않고 못 되지도 않고 적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오늘날에 수없는 분들이 제 주변에 존재하지만 지금 그 말이 정답이에요. 목사님이 너무 잘 되는 것도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난다. 젤러스. 너무 잘 되는 것도 원치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쁘게 되는 것도 원치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라는 것입니까? 적당하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적당하게 살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 입에서 토하여버린 take away, 내쫓아버린다. 너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랑 같이 살 때에 적당하게 삶은 삶을 못 살게 돼 있습니다. 뜨겁든지 아니면 차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은혜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뜨겁든지 아니면 냉철하게 어떤 감정의 고조에 휩싸이지 않고 아주 냉철하게 아주 차갑게 가든지 아니면 뜨겁게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적당하게 사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죽음을 맞이하고 완벽하게 희생함. 그거는 싫어. 그거는 별로 싫어.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축복
축복받아야지 왜 그러는가? 그런데 예수를 믿고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도 싫은데 누군가가 너무 축복받았다고 저 그것도 별로 안 좋아. 적당하게. 그러니까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살기를 원하고 적당하게 전진하기를 원하고 적당하게 가기를 원하는데 성경은 적당하게 가면 내 입에서 토해요.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명령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왔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살릴 때 막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아니 안식일에 왜 일을 하는 거야? 왜 안식일에 네 맘대로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적당하게 하셨으면 필요하지 않고 적당하게 넘어갔을 거야. 야, 지금 너무 내가 너를 치료해주고 싶은데 이 못돼 먹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지금 안 할게. 나중에 할까? 나중에. 이렇게 적당하게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비난하는 사람들이 막 그 예수님을 난리치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걸 다 아셨으면서도 적당하게 하지 않고 최선의 방 병든 자를 일으켜줬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에게 명령할 때 김종원 목사가 적당하게 하려면 하지 마. 이러는 것 같아요. 저는 적당하게 목회를 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너무 잘 되는 것도 원하지 않고 너무 안 되는 것도 원하지 않고 여러분,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게 제가 주의 뜻대로 가다 보면 어느 날 다 꼬꾸라져서 죽던지 그런데 마지막엔 최고의 승리를 한다고 확실해. 아니면 하나님이 위대한 기적을 일으켜서 엄청난 역사가 미국과 한국에 나타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건 확실한데 어느 순간에 그냥 딱 끝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해요. 근데 둘 중에 하나 중에 어떤 거를 원하냐면 첫 번째도 나쁘지 않아요. 어떤 적당한 시기에 하나님이 딱 불러서 하나님 사명 감당하다가 가는 거 그거 나쁘지 않는데 제가 간절히 바라는 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미국 선교센터도 그런데 듣고 한국의 축복교회에서도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다 돌리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오라고 그러시는 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걸 원합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야. 그런데 왜 이 마음을 주셨느냐? 우리 주님이 너 목사 적당히 하려면 하지 마. 너 예수 적당히 믿으려면 그렇게 믿지 마. 주의 일을 적당히 하려면 그따위 짓 하지 마. 이거를 어떤 면에서 모든 사람들이 적당히 하는 걸 상당히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 앞에 지혜는요. 적당히 하면 안 돼요. 완벽하게 뒤집어 놓던지 완벽한 게 안 하고 끝나죠.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족한 종에게 명령하고 주신 하나님의 뜻은 적당히 하면 안 돼. 지금 말이요. 요즘 며칠 사이에 하나님이 축복의 메시지를 주시면서도 이게 참 이상하게 예를 들어서 돈으로 따져볼게요. 여러분이 돈으로 얘기하면 바로 이해가 가시니까 들어올 거는요. 자꾸 날짜가 연장해. 나갈 돈은요. 날짜 전에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들어오는 건 늦어지고
나가는 것만 자꾸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주 목이 타는 거야. 갈증이 나는 거야. 아, 주여,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저에게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한 뜻대로 다 잘 된다. 그러나 이것이 잘 되는 순간이 오기 전에 사탄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이에요. 결론이 지금 이미 다 났습니다만 시간이 연장이 되면서 딱 다음 주 월, 화, 수, 목, 금 이 5일이 어마어마한 도전이 될 거예요. 엄청난 시간적인 어떤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런데 이 내용을 예를 들어서 요 그리고 성환집사 정확히 알아.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아. 왜? 같이 체험해보고 생활해보니까 마귀가 축복을 깰 수가 없으니까 축복을 자꾸 연장시키면서 조급하도록 만들면서 축복이 눈에 보이기 전에 김종훈 목사를 잡아뜨리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여기를 살짝 다쳐서 이제 다 나서서 이 반창고를 다 띄었는데 아직까지 여기 자국이 1cm 정도 찌었어요. 그랬을 때 막 병원에 가자고 난리였거든요. 난 병원에 안 간다. 여기다 반창고 붙이고 내가 기도한다. 그 기도를 했는데 정말로 여기가 1cm 정도 찢어진 것이 자동차 문을 여다가 살짝 부딪혔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완벽하게 붙었고 너무너무 지금 감사한데 이게 모든 역사가 무슨 역사냐. 지금 여러분 한번 나중에 우리 청년들이 돌아가고 이럴 때 한번 물어보자. 아니 근데 이렇게 물어보라고 해도 물어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니 좀 물어보면 되는데 절대로 안 물어. 왜? 이게 사실은 불평이 있을지라도 제가 얘기하는 말이 맞다고 알아요. 다.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이 축복이 현실성이 딱 나타나기 전에 죽여야 된다. 저 김종훈 목사를 축복이 현실에 나타나기 전에 죽여. 이게 공통적인 지금 분발. 즉 얘기하면 지금 시카고에서도 이게 이 어떤 봄과 큰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잡아들이. 알라바마에서 다른 주에서 이게 목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큰 기적이 일어나는데 지금 며칠 안 남았거든요. 이 며칠 뒤에 이루어지기 전에 저를 쓰러뜨리려고. 여러분, 제가 어저께 잰 혈압을 가르쳐드릴게요. 160에 101인가 그랬어요. 160에 위에 혈압이 160, 아래 혈압이 101. 이게 말이죠. 왜 이렇게 혈압이 올라가도록 신경을 쓰느냐. 큰 일이 아니야. 즉 얘기하면 이 알라바마나 시카고나 다른 주에 여러분 선교센터에 와서 직접 보고 간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핵심이 있을 거예요. 마음속 핵심. 우리 선교센터가 놀랍도록 아름다워. 놀랍도록 아름다워. 다른 주에도 선교센터 그렇게 아름다워. 여러분 알라바마를 하나 설명할게요. 지금 12만 평에 45개 건물이 서 있는데 이게 지금 왔다 간 사람들은 이 말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 선교센터 근방으로 오면요. 평화가 쫙 여기 도시를 가기 위해서 다리를 넘어서 들어간다. 다리만 딱 넘어가죠. 평화가 넘쳐요.
그리고 선교센터 거의 앞으로 도착하면 잔디가 펼쳐져 있는데 이 잔디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목사님 그럼 잔디를 안 키우면, 미국에서는 여러분 이거를 정말로 모르는데 잔디를 안 키우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처럼 잔디 안 키우고 호흡을판에 그냥 그게 안 되도록 법에 의해서 규제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잔디를 키우려니까 잘 깎고 잡풀을 피고 이래야 된다. 이 선교센터 근방에만 와도 평화가 성령이 예를 들어서 플로리다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알라바마의 선교센터를 딱 보내줬더니 성령이 여기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거기가 알라바마. 그런데 여기 알라바마 이렇게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곳인데 왜 이렇게 문제가 생겼냐?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잘 자란 문제가, 여기 오늘 내가 청년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서 안 될 일들은 신기하게 우리 옆에 오면 다 해결이 돼. 큰 문제, 적은 문제, 이거는 말이죠, 안 해결되는 문제가 없이 다 해결이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세상에서 잘 될 일들, 이런 게 신기하게 조그만 일들 계속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와서 같이 생각을 해본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자, 여러분, 제가 편지 한 통을 기다리고 있는 걸 아실 거예요. 그거 오늘 내가 보여드리려고. 거기 이렇게 찝혀져 있는 판이죠. 그 통째로 좀 만들어. 여러분, 제가 편지 한 장을 받으려고 한두 주간을 기다리는데 이게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 걸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이 간단하게 편지만 받으면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기만큼 내가 오늘 누구한테 문자를 보냈다. 뭐라고 그랬냐?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이상할 만큼 이상하게 느껴요. 자, 여러분, 여기에 지금 스크랩북 있는데요.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이런 편지 한 장. 이거 지금 제가 그 전에 받았던 편지거든요. 편지 한 장. 이 편지 한 장만 받으면 끝나는 일인데 이게 죽어도 안 돼. 편지 한 장만 받으면 끝나는 일. 그리고요, 지금 제가 돈을 받아야 될 게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뭐 7만 5천 불, 8만 5천, 전부 지금 1억이 넘는 돈 막 체크로 막 쫙 와야 되는. 죽어도 아무리 기다려도. 그리고는 내야 될 그 편지는요, 날짜보다 한 열흘씩 20일씩 먼저. 미치겠는 거야. 이게 아무것도 아니니 내 시간을 자꾸 듣고 어느 순간에 빠르게 하고 이러면서 아무것도 아닌 일 속에 이게 자꾸 신경을 쓰다 보니까 막 혈압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거를 마귀 역사를 알기 때문에 제가 엄청나게 저를 진정을 하고, 원래 이 김종훈 목사의 이 원래 스타일은 성격이 급해요. 급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좀 잘 정리 좀 해서 이건 이렇게 많은 소리가 이게 한꺼번에 또 쏟아졌어. 거기다 올려놓으세요. 무지하게 성격은 급한데 이게 느긋하게 되니까 막 어느 순간에 나를 다글다글 볶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너무 급한 일이 많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미국에서 그냥 가만히 앉았을 것 같지만 편지를 하나 쓸 수 있는 시간이나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시간조차도 없습니다.
여기 이 미국에 있다 간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아침 어떨 때는 7시, 6시, 5시서부터 시작되는 일이 저녁에 9시, 10시가 넘어가도 끝나지 않고 어느 순간 하루에 10몇 시간을 계속 막 어떨 때는 10군데 만남, 이곳 갔다가 저곳 갔다가 이 자동차로 5시간 차를 타고 가고 한 번 만나고 그 다음에 5시간, 6시간 동안 또 차를 타고 가서 다른 데서 사람을 만나고 이러니까 날짜가 어떻게 지금 오늘이 며칠이래. 이거 봐봐요. 아까 편지를 보니까 23일 날 온 편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사람 물어봤어. 오늘 며칠이야? 나는요 6월 10일. 그랬더니 6월 20일. 어머머머, 6월달이 며칠 안 남았고 이제 인터넷이 마귀가 장난치고. 보이세요 여러분? 또 이게 멈춰졌어요. 보니까. 보이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자, 이런 식으로 뭐 도대체 얼마나 날짜가 가는지도 어떻게 가는지도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중요한 뜻만 가르쳐주시는 것은 너는 그리스도를 쫓아. 사람의 말을 쫓지 마. 사람의 말이 어떤 말을 하든지 넌 그리스도를 쫓아.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죽는다 그러면 너무 불쌍해서 죽으면 안 된다 그래. 근데 또 이게 막 위대한 승리라든지 그것도 하지 말라 그래. 적당하게 가래. 적당하게. 그런데 예수님은 적당하게 살면 안 된다 그러는 거야. 적당하게 살면 목회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목숨 걸고 가라. 목숨 걸고 가, 이 사람아. 그러면 어떻게 목숨을 거는 걸 샘플이 그리스도잖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까도 예수님 성경을 읽으니까 완벽하게 예수님을 못 박은 백부장이 예수님을 못 박아놓고 로마 군인인데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서 위대한 크리스찬으로 생을 마감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를 여러분 혹시 느낀다든가 보셨습니까?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형상은요 정확하게 예수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 옷을 보면 옷이 다 벗겨졌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은 살짝 안 가려져 있어요. 여러분, 이 스페인에 그 지금 성당 만들어지고 있는 성당 벽화를 다 조각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모습을 벽화로 새겨놨는데 거기에 보면요 실 오락이 하나도 안 그려져 있어요. 피와 물 같다고 쏟고 수치는 인생적으로 다 아무 죄도 없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다.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목숨을 다 바치도록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우리도 행하라는 거야. 지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스도 같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와 물과 땀을 다 쏟으셨다면 그 예수님이 흘렸으니까 우리는 안 흘려도 천만의 말씀 예수님이랑 똑같이 가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 나는 예수님이랑 똑같이 못 갈 것 같아요 이러고 기도를 해요. 주여 아버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랑 똑같이 갑니까? 못 가죠. 나는 당연히 못 갈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처럼
그러면서 예수님을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그는 그 다음에 2절에 행하라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자신을 버렸다는 거지.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렸네. 우리를 위해서 드렸다.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 따라가는 건데, 그렇게까지 못 따라간다면 따라가는 흉내라도 내야 돼.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니까 저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알아요. 근데 여기서 정말로 큰 역사가 일어나요. 그 마귀가 죽음을 가지고 도전해 가져올 때 그 죽음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부러 죽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던진다.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을 던진다. 이럴 때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승리 못하면 못하는 대로 하나님 천국 가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이 땅에 살아가서 영광을 돌리고 가고 그러면 된다. 수 없는 사람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은 은사도 많은데 왜 그렇게 고난을 많이 당하세요? 은사도 많은데 예수님으로 이렇게 하고 해결되면 되지. 그걸 내가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뭐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죽이려고 하면 예수님을 묶어가려고 그러면 같이 그러면 끝나버릴 겁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이 없는 게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세요. 물 위를. 그때 예수님 제자들이 다 풍랑에 빠져 죽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물 위를 꺾으세요. 이 정도 능력이면, 아니 로마 군사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 정도.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집행관이 100명의 수장이었다고. 1000부장도 아니고 100부장. 거기 예수님을 집행하려는 사람 딱 쓸어버리면 다 끝나버릴 텐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요. 그러니까 구속사가 어떻게 되느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류가 범죄했단 말이에요. 그 죄를 그냥 사할 수도 있겠으나 그 죄값을 치러야 돼. 구속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값을 치르고 건져내는 게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생명으로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근데 이게 그냥 살릴 수도 있으나 진정한 생명이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오래 산다면 그냥 1000년 뒤에도 10,000년 뒤에도 사는 게 오래 사는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 오래 살아서 지옥 같은 삶으로 산다면 오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가장 아름답게 오래 살아야지. 그러듯이 이 우리 주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것은 몇만 년, 몇십만 년 시간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생명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지 않는 생명력.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죄를 짓고도 오래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게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생명.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데 이 인간의 삶은 우리를 테스팅하는 잠깐의 삶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7, 80년간 여러분이 여기서 살다가 천국 가고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삶은 주님이 보장한 삶이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삶은 잠깐 동안의 테스팅. 그러니까 제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7, 80년 동안은 고생스럽게 산다 손 치고 예수님과 더불어 죽은 이후에 영원한 삶을 보장받겠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 가룟 유다 빼놓고 11명 다 선교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럼 목사님은 이 땅에서 축복받고 아름답게 잘 그러고 싶지. 그런데 그러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는 지금 죽어야 돼. 그러면 그 죽음을 받아들일 때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행복이 찾아온다는 확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 하나 행복을 찾아가야 된다 이런 말 하는데,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인간적인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행복했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시지만 그 고난을 다 받으시면서 얼마나 불행한 삶인데 그거를 받아들이셔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쫓아가서 살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영권의 파워가 있어도 예수님보다 더해? 예수님보다 우리가 은사가 더 세? 예수님도 그렇고 자기의 모든 몸을 드리고 가셨는데 하물며 나약한 인생조차야 어떻게 아무리 은사가 강하고 영권이 강하고 능력을 특별히 받았어도 예수님보다 더? 아니 근데 참 어떤 순간에 예수님처럼 죽음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막 가슴이 무너지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참 이상하지. 그 영적인 삶이 특이한 거야. 외려 더 인간적으로 막 살아갈 때는 별로 행복하지 않았단 말이야. 십자가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가슴이 뻥 뚫리는 거. 기쁨이 넘쳐. 참 소망이 넘쳐. 오늘도 참 특이하고 이상한 예수님 아까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마태복음 27장을 쫙 봤단 말이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돌아가시는 그 장면이 27장에 다 나와. 여러분 보세요. 30 몇 절서부터 그 40 몇 절까지 쫙 읽으면서. 근데 참 이상하지. 육체적으로는 불행한 것 같은데 가슴으로 마음으로 기뻐지고 소망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미안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었다는 거죠. 나는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그 옆에도 따라갈 수도 없는데 주님이 힘 주시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 그거를 뭘로 표현했냐면 제물과 생축. 옛날에 제사 드릴 때 사람을 바친 게 아니라 염소, 양을 바쳤단 말이야. 이게 생축.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어떻게 짐승같이 돌아가셨다는 거야. 나쁜 사람을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래? 아우 저 짐승 같은 놈. 짐승보다 못한 놈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 얘기를 할 때 짐승 같다. 염소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짐승같이 돌아가셨어요. 짐승같이.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내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 다음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생초, 가축을 얻어 짐승같이 갔다는 거예요. 짐승같이. 생초, 가축, 짐승. 그러니까 여러분, 양을 잡을 때 막 살아있는 양을 막 껍질을 벗기고 막 그 고통 생각하지 않고, 참 사람이 잔인해요. 예. 오늘 아까 이거를 읽으면서 생명 있는데 강아지도 조금 이게 지금 고통, 예를 들어서 가야 될 땐 고통 안 받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들. 막 껍데기를 벗기고 막 살아있는 채로 막 비틀고 목을 따서 피를 흘리고. 십자가의 처형이 바로 양을 살을 벗기고 목을 따고 피를 흘리게 만들고 고통이란 고통을 다 주고 양을 잡은 것보다 더 비참하게 사람을 잡은 게 십자가. 여러분, 요한을 기름 가마에다 넣었다 오잖아요. 그런데 요한을 기름 가마에다 넣었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튕겨 나갔다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 1분간 고통이 있었겠어요? 딱 들어가는 순간 튀김같이 2, 3초도 안 간다는 거야. 고통이. 그 순간 들어갈 때는 뭐 알지도 못하고 들어갔을 거야. 그리고 끝난다는 거야. 다 튀김이 됐어. 그 죽은 다음이기 때문에 모르죠. 그런데 십자가는 그 못을 쾅쾅 박은 다음에 3일을 피를 흘리다가 죽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먼저 두들겨 맞았는지. 예수님이 6시간.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27장에 나와서 예수님이 고통당한 시간이 제6시서부터 9시까지 3시간입니다. 제6시서부터 9시까지 3시간. 3시간 동안 1분도 아니고 당한 고통은 이루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시간을 총체적으로 계산하니까 6시간. 예수님 십자가에 딱 못 박혀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6시간이 걸려요. 그 성경에 나타난 고통의 순간은 3시간을 표현해요. 제6시에서 9시. 짐승같이 돌아가심을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어느 순간에 목숨이 뚝 나가고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산채로 매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수치와 모든 그 광난의 고문을 당한 다음에 6시간 동안 피와 물과 땀을 다 쏟으시고 그 다음에 다 이루었도다 하시면서 숨을 거두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기 위해서 로마 군 옆구리를 찔러 창으로. 이 창 이름이 금방 또 생각났다가 잊어버렸어. 무슨 창이야? 근데 이게요, 세계를 돌아다니면 그 창을 소유한 자는 세계를 정복한다 그래가지고 이 창을 소유하려고 나폴레옹,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창을 찾아 헤맸는지 몰라. 근데 그 창을 실제로 소유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요? 히틀러. 근데 세계를 정복한다고 하는데 세계를 정복커녕은 그냥 끝나버렸잖아. 예수님이 이런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런 고통을 어떻게 다 짐승처럼 당했다.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그 모습으로 그냥 양을 잡아 죽이고 가죽을 다 벗기고 살과 뼈를 추려서 살코기만 드렸단 말이 제물에다가, 제단에다가 이렇게 드려졌다. 이야, 그런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우리는 쫓아갈 수가 없는, 하나님이 힘주시면 간다. 세 번째, 이렇게 제물과 가축처럼 드려진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드려졌냐? 하나님께 드려졌다. 세 번째, 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수님이 드려져야 되는, 우리가 범죄한 내용을 예수님이 대신 당했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래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을 예수님이 당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 때문에 당할 수 있는 고통이 어마무시한데 예수님이 대신 당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한국에서 잘 사실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세계 65억, 70억의 인구가 이렇게 잘 산다고 생각하시면 괜찮고, 여러분, 지금 수억의 인구가 아프리카, 중동 이런 데서 목말라서 죽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 같은 나라는요, 그 전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그 옛날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있잖아. 100년 전에, 120년 전에 예수 믿고 헌신하고 그 고생고생했던 우리의 믿음의 그 선조들, 그 사람들의 120년, 100년, 90년, 70년, 80년 전에 그 고통 당했던 그 수없는 사람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다. 여러분, 지금 이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참 생각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지난주부터 저지난주부터 우리나라가 위험하다. 며칠 안 돼서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거 며칠 뒤에 거를 예언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푸틴이 북한에 와가지고 그렇게 동맹을 체결하고 그런 일이 있을 줄 여러분 아셨습니까? 이거는요, 엄청난 핵 위험이 한국에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시간이 지금 바로 핵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을 하고 사냐? 아니거든. 지금 이렇게 시간을 주실 때 한국 사람들이 정신 차려서 기도하고 옛날처럼 회개하고 1970년대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북한의 몽둥이를 통해서 남한을 어느 순간인가 때릴 거예요. 남한을 때리기 시작이 이루어지면 1000만 명이 죽는 건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제가 지난주에도 저지난주에도 이게 며칠 내로 한국이 위험해질 수 있다. 목사님 그거 어때요? 주님이 응답해 주셔라. 나는 그런 응답을 받으면 쉽게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요번에 너무 강하게 응답을 주셔서 주님, 한국이 위험하다. 너는 깨어서 그들 위해서 기도. 그래서 지난주, 저지난주에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거 우연의 일치로 보시면, 목사님, 그러면 나는요, 뭐 한국에 전쟁 나기 전에 뭐 해외로 여러분, 어저께까지 일어난 일을 여러분이 다 알고 있으셨어요? 우리가 왜 어째서 미국에서 선교센터 만들면서 수없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느냐? 우리는 아프리카에 선교센터 만드는 것보다 더 각오를 하고 미국에다가 만들어야 돼요. 아프리카는 못 사는 지역이고 미국은 부자니까 가가지고 막 행복하고, 그거를 잘못했습니다. 아니거든. 이 미국이 아름답고 좋은 건 사실이지만 지금 필요한 건 선교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처럼 와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역으로 반대로 미국 화려하고 좋은 땅이지만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거의 다 괴멸돼서
오직 하나님이 시간이 없었으면 한국에 있는 사람 끌어다가 미국에다 선교센터를 만들어. 그런데 요즘 들어가서 기도를 해보면 한국 사람들이 사실은 믿음을 더 까먹었어요. 기도도 더 안 해요. 이게 지금 우리 주님이 살아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응답 주시고 위대한 기적을 베푸시고 살아남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신다는. 그런데 믿음을 까먹어서 기도를 못하고 하면 더 복잡해진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간들끼리 나누는 게 아니라 이 헌신과 희생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신다. 이 내용을 분명히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요. 그냥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 그리고 완벽한 교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고 진짜 진실로 우리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행복. 할렐루야.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 그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은 영원한 세계가 끝나지 않습니다. 몇백 년 뒤에 끝나는 것이야. 1000년 살고 끝나는 것이야. 10,000년 뒤에도 10만 년 뒤에도 100만 년 뒤에. 여러분 오늘 내가 잠깐 보니까 400만 년 전에 유인원이 나타났다 이러고 얘기하더만요. 앞으로 400만 년 뒤에 끝나지 않는 행복. 그리고 지옥에 가는 사람은 400만 년 뒤에도 끝나지 않는 지옥 펼쳐진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내용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리고 이걸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영원한 삶 속에서의 행복을 허락하신다. 이걸 믿으시면 안 돼요. 이걸 믿으시면 안 돼요. 100만 년 뒤에도 안 끝나. 1000만 년 뒤에도 안 끝나. 위대한 행복이 영원토록 펼쳐진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쫓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먼저 희생과 제물로 돈을 보시고 우리는 그분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마음, 예수님을 쫓아갈 때 그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바쳐진 예수님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한테 내려져. 위대한 가슴에 이 마음에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복이라는 것 인간적인 내용과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인간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행복은 그런 식으로 인간적인 게 아니라 고난을 당하지만 그리스도죠. 헌신을 당하지만 헌신으로 가지만 예수를 쫓아가면서 영원한 행복과 천국이 이미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번 주에 기도 많이 해주시면 빨리 끝날 줄로 저 확실히 믿어.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가 이루어지면 되는데 하나는 빨리 물질이 나오는 거. 이거 도대체 월요일 날 나온다, 화요일 날 나온다, 수요일 날 나온다, 목요일 날 나온다, 금요일 날. 어쩌요? 근데 빨리 나오는 거 사실이야. 그 다음은 편지를 한 통 빨리 받는 거. 이 두 가지를 기다리는데 되게 안 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분명히 와요. 그 전에 제가 막 혈압으로 쓰러져서 죽지 않도록 여러분이 좀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모든 사건은 언제 이루어지지?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
근데 틀림없이 마귀가 역사하는 건 그렇게 하나님의 열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끝내버린다. 그게 며칠 안 남았다고. 제가 지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면서 여러분이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이 곧 편지를 받고 곧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기 눈 조금 여기 조금 기스 같잖아요. 기스 여기에 여기에 눈을 딱 열면서 여기 딱 받쳐가지고 눈이 다른 차보다 커가지고 근데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 이상 없어요. 여러분 오늘서부터 주일까지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한 주간 큰 역사가 눈에 보이는 표적과 함께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이 기도가 응답이 돼서 우리 교회 큰 부흥과 역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이요 여러분 아까 얘기한 그 막 책자 안에 막 껴있다 보니까 이거 지금 오늘 공동회의를 하고 이걸 오늘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이게 써져 있는 내용을 못 찾은 거예요. 아까 우리 송강석 장로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장로님 장례를 수요일 날 합시다. 그리고 오늘 공동회의 할 거를 다음 주 합시다. 그래가지고 연기를 좀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고 우리에게 주님이 명령하신 게 뭐예요? 인내하라 기다려라 어릴 때까지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려라.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고 다음 주에 공동회를 하고 수요일 날 저녁 한국 시간 12시 여기 시간으로 수요일 날 낮 11시에 우리 장로님이랑 장례를 하고 다음 주에 공동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확실히 붙잡으시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쫓아가서 그리스도처럼 줄여지는 위대한 산제사의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으시고 다 같이 주 한 번 외치고 주의 능력을 받을 줄로 믿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시가리를